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새 삶의 시작,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말씀으로 새 첫 말씀 박철수 목사님께서 들려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을사년 새해입니다. 서설이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새해 첫눈이 소설처럼 느껴지지 않는 아버지 사회 분위기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밑바닥까지 추락한 대한민국이 아버지 날개를 펼치고 날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모두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을사년 그러는데 이제 을사년이 참 그래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전국을 보면서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전에는 연말연시가 되면은 흥청망청 그랬잖아요. 누구하고 친구하고 지인들하고 술 마시고 이르느라고 연말연시를 보냈고요. 그 시기가 지나니까 그 새해 해돋이 보러 가는 가족끼리 가족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 연말연시는 그냥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한 그런 연말연시가 됐습니다. 그 고갱의 그림인가 보면은 태풍 전야에 바람이 몰아치고 이런 그림이 있어요. 계절로 말하면 늦가을에 나무에는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은데 찬바람이 불고 낙엽이 굴러다니고 도로에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스산한 거리, 그걸 이제 관용구로 을씨년스럽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제 기분이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제 부분이 굉장히 을씨년스럽다, 사회 분위기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20년 전에도 을사년이었죠. 120년 전 1905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근데 이제 그 일제 친일 그쪽에서는 을사보호조약 그렇게 해요. 일본이 우리를 보호해 준 조약이다. 그런데 보호한 게 아니잖아요. 빼앗아 갔잖아요. 그래서 을사늑탈조약 이러거든요. 보통은 2월달에 1905년 2월달에 독도는 일본 땅 바꿨어요. 그 다음에 11월달에 조선은 일본 땅 조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1910년에 이제 한일 합방이 됐는데 우리가 일제 36년 그러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1905년부터 일본 지배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만 40년 동안 일제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게 120년 전에 있었어요. 그때 고위 관료들은 뭘 했을까요?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찬성으로 돌아섰죠. 을사오족들. 지금은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기독군들이 자기들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보다 더 전에 480년 전에 1545년 480년 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인천하라고 드라마 못 보셨을 거고 들어는 보셨죠? 봤어요. 예. 여인천하. 이제 거기 보면은 주인공이 문정왕후하고 정난정이에요. 근데 이제 나머지 뭐 이덕화라는 거 빼고요. 이원영이 역할한 게 이덕화인데 아무튼 어떻게 됐냐면은 그때가 이제 정권 교체기예요. 인종이 물러나고 인종이 몇 년 못하고 물러났고요. 명종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명종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문정왕후예요. 그러니까 명종이 어린 나이로 임금이 되어가지고 이른바 수렴청정을 문정왕후가 했어요. 일설의 야화에 의하면은 문정왕후가 완전히 정권을 쥐고 흔들었다. 그래서 임금인 아들이 마음에 안 들면 회초리를 때렸다. 야사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정왕후를 흔든 여인이 있었습니다. 정난정. 그러니까 정난정과 문정왕후는 사이가 신우올케 사이예요. 정난정이 남편이 이원영이라고 문정왕후 동생이에요. 그런데 정난정은 이원영이 정실이 아니고 첩이었습니다. 첩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일설에 의하면 그것도 야사에는 독살했다고 그러는데 그 정실을. 근데 아무튼 나중에는 정실이 되어서 정경 부인이라는 최고 그 직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정난정이가 이른바 문정왕후 실세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교가 국교이다시피 했잖아요. 유교 사회에 있는데 그래서 승려들이 탄압을 받던 시절이었죠. 정난정이가 보우라는 스님을 문정왕후한테 추천을 했고 문정왕후가 친불 정책을 펴면서 그 보우라는 승려를 병조 판서에 임명해갖고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그잖아요. 기득권이 유교인데 그 이단이라고 금기시하던 불교 승려를 병조 판서로 장관으로 임명을 한 거거든요. 그걸 누가 했다? 정난정이가 문정왕후를 조종을 했다. 그게 이제 을사사화예요. 인종편에 있던 사람들이 대윤, 기득권, 그리고 새로운 기득권층이 소윤, 윤온영이를 비롯한 소윤, 그러니까 소윤이 대윤을 갈아치운 사건, 을사사화, 조선 4대 사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언제 있었다? 을사년에 있었다. 480년 전 을사년에. 을신년스럽다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1905년 을사년 일본의 나라가 빼앗긴 다음에 국민들 마음이 스산한 거예요. 아주 참담하고. 그래서 그런 기분을 뭐라고 했냐면 을사년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다가 을신년스럽다로 이제 변한 거거든요. 그때 상황이 지금하고 어찌나 그리 똑같은지 정난정 역할을 그 김머시기가 했고요. 그 문정왕후는 윤머시기가 문정왕후고 딱딱 맞아 들어가요. 그다음 청공인가 뭐 그런 머시기는 보우라든가 이런 사람이고. 그런데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거하고 유사한 일이 있었다. 지금 상황은 정치적인 상황인데 정치인들 입만 열면 하는 말 있잖아요. 뭐요? 국민을 위해서. 그죠? 구호가 국민을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가로 열고 나를 위해서. 그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인을 박해합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이단 기독교는 없애야 돼. 그 선봉에 선 사람 누구다? 사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사울이 7장에서 사울이 나옵니다. 7장부터 사울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7장 60절부터 보면 사울이 순교를 하죠. 순교를 하고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그 다음에 8장 1절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거기서부터 사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58절 보면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옷을 남의 발 앞에 둘 때가 있잖아요. 운동할 때 옷 벗어갖고 운동 못하는 애한테 너 옷 지켜 이렇게 하잖아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당시의 옷은 이 사람들이 속옷을 벗어갖고 사울 앞에 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겉옷을 벗어서 낫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사회에서 겉옷이라는 건 신분을 의미했다.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은 그 창세기에서 야곱이 요셉이 11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나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냥 색동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채색 옷이라면은 장자권을 의미하는 옷. 그러니까 앞에 10 형들 다 제쳐놓고 요셉 네가 장자야.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잖아요. 그냥 팔아넘기는 게 아니에요. 장자권 때문에 팔아넘기는 거죠. 옷이라는 게요. 그냥 옷이 아닙니다. 신분을 나타내는 증거가 옷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자기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힙니다. 그게 뭔가요? 왕자 신분을 위임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놨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누구다? 사울의 부하들이다. 사울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다. 그래서요, 사울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에피소드를, 사건을 주도하는 인물이 사울이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은 9장 오늘 본문요 1절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유업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8장 첫머리에서는 그게 나오죠. 8장 3절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지금 사울이 스데반 순교 장면을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에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넣고 9장에 오니까 어떻게 되나요? 에루살렘에 벗어나서 이제 이방 지역까지 자기 영향권을 넓힙니다. 그런데 보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사울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차츰 기독교 박해, 기독교인에 대한 반감이 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스데반 순교, 에루살렘 교인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2절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다메섹까지 지금 영향력을 넓힙니다. 에루살렘 기독교인 박해로는 끝나지 않아. 그걸로는 하나님이 만족하지 못하셔. 기독교인들은 진멸해야 돼.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합니다. 왜 대제사장이 공문을 청했을까요? 그 당시 대제사장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소환할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든가 누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다 그러면 잡아와. 그럴 권한이 대제사장에게 있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권한을 사울이 위임받았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어떻게 가나요? 하나님의 대적자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떠납니다. 그 도를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요?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빌립 이야기로 잠깐 돌아갑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하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가사까지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지중해 해안을 따라 동안을 따라서 점차적으로 북으로 지나면서 아소도라든가 욥바라든가 점차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까지 이르렀다? 가이사랴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정착을 했다. 그 길은 어떤 길인가? 북쪽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지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 보면은 바울은 이른바 해안도로를 따라갑니다. 그게 가사, 아스돗, 욥바 이렇게 가지고 가이사랴까지 지중해 동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행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북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이제 족장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쪽 길이 왕에 데려오고, 족장의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하소를 거쳐서 가이사를 가기 전에 꺾어지죠. 해안도로로 다시 하고 다메섹까지 갑니다. 방향이요. 사울도 북책을 합니다. 북쪽을 향해서 갑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가로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빌립도 하나님을 위해서 북행을 합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북행을 합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정반대입니다. 빌립은 어떤 일을 하나요? 빌립은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주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북행을 합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회심하고 방향을 180도 전환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목적도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가는 방향도 같습니다. 북행을 합니다. 지금. 그런데 내심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하나 볼 게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병모산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모습이 변화하잖아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변화산 바로 직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거저거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마태복음 16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어디서 했다고요? 변화산 직전에서. 근데 변화산 위치를 지금 특정을 못합니다. 변화산이 어디였다? 캐톨릭에서는 다볼산이 변화산일 것이다. 나사렛하고 갈릴리 호수 중간쯤에 있는 나사렛에서 가까운 다볼산이 변화산일 것이다. 개신교에서는 그게 아니고 단 북쪽에 있는 헬몬산이 변화산일 거다. 서로 갈라집니다. 캐톨릭은 다볼산, 개신교에서는 헬몬산. 아무튼 변화산이 다볼산이 됐던 헬몬산이 됐던 사울이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여정훈 목사님처럼 그 여정입니다. 그 여정이 지금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나사렛에서부터 다시 다메섹으로 꺾여 나가잖아요. 그래서 다볼산도 거치고 단 가까이도 가고. 사울의 다메섹 회심 그러는데 다메섹 회심이란 게 어디서 있었을까요? 다메섹 도상, 다메섹 가는 길 위에서 회심이 일어나는데, 아마도 누구도 그런 말은 않지만은 변화산을 지나서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회심이 일어났을 거다. 예수님을 만났을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변화산 즈음에 사울에게 어떤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 사울에게, 변화산을 지나가는 사울에게 어떤 마음을 불어넣지 않으셨을까요? 그건 모르지만은 아무튼 사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3절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그리고 4절 보면은 사울아 사울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를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고요. 그죠? 야곱아 야곱아 부르셨고 지금 사울아 사울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야곱이나 부를 때하고는 지금 다릅니다. 뭐라고 하신다고요? 4절 그 빨간 글씨부터 예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을 만난 주님의 첫 마디가 뭐라고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 입장에서는 뭔가요?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요. 박해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5절 보면은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누구를 박해했나요? 기독교인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다? 교회의 머리시다. 예수님이 우리가 보통 관용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몸된 교회의 몸된 예수님.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 나를 박해하는 거다. 그리고 6절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르라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울같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손에 잡히는 증거가 있어야 믿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잖아요. 그죠? 증거가 없으면 못 믿어. 그잖아요. 우리 정희준 집사님 입에 고백이 가슴까지 아직도 덜 내려갔다고 고백을 하셨는데, 그죠? 입으로 시인하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가슴까지 내려가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베드로 그러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우리 그러죠? 우스갯소리인데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우픈 소리라고 그러는데 얘 좀 봐줘 그러잖아요. 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얘 좀 봐주라고 할 때 가로치고 뭐가 들어가 있나요? 얘하고 놀아주고 먹이고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전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부탁을 받은 그 얘 아빠라는 인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얘를 보고 있죠. 얘가 잘 노나 보고 있죠. 눈으로 지켜보고 있죠. 아, 지금 우네? 배고픈가 보네? 오줌 쌌구나. 그리고 아내가 돌아오면 이야기합니다. 제가 몸이 어디가 불편한가 봐. 계속 울었어. 배고픈가 봐. 빨리 밥 줘. 제 오줌 쌌어. 이러고 있잖아요. 그건 본 게 아니죠. 보겠다고 대답은 했지만은 행동이 뒤따르지 않은 거죠. 우리가 행여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 걸 제가 믿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 내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진정으로 주님을 내가 믿는 게 아닌 거죠. 자, 7절 보면은 동행인들이 있었는데 동행인들은 보면은 어떤 소리가 나는데 그걸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8절 보면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더라. 그걸 뭐라고 그런가요? 그런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당달봉사라고 그러잖아요.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시각 장애인이 참 힘들어. 영적 맹인이 되었다. 이러면 이제 어차피 우리 설교는 밖으로 안 나갈 거니까 영적 맹인이 됐더라. 눈은 떴는데
보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반대로 영적 맹인에서 육적 맹인으로 바뀌었더라.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이 누구신가를 봤으니까. 그런데 현실에서는 장님이 되었더라.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목적으로 다메섹을 가려고 그랬나요?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다메섹에 도착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도착했나요? 장님인 모습으로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도착을 했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사흘이란 게 또 나오네요. 욥을 보면은, 아니 욥 말고 요나를 보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뭐 했다고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흘이 누가 있나요? 예수님이 무덤에 사흘 동안 있었습니다. 자, 사흘. 그 사흘 동안 사울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향했는데 결국은 장님이 돼서 사람들 손에 부축받아서 다메섹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먹지도 보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있었습니다. 지금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윤모 씨는 사흘 동안 뭘 하고 있을까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그 사흘이란 기간 사울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게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한 몫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려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게 이제 누구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환상에서 뭘 봤다고요? 사울이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빨리 눈뜨게 해달라고? 뭘 기도했을까요? 사흘 동안 회개를 했겠죠. 그죠? 회개를 했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면은 그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그걸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가시가 뭔가 사람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뇌전증이다. 옛날 말로 관질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눈병이다. 눈에 문제가 생겼을 거다. 이런 학자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육체의 가시가 눈에 관련된 거라면 아마도 이 사건과 연관되지 않을 건가. 너 회심한 순간을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그걸 약점으로 주시지는 않았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더니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울의 육체의 가시는 눈에 관한 것인데 그 눈에 관한 것은 다메섹 회심에서 장님되었던 그런 사건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육체의 가시를 쳐서 너 초심은 잃지 마.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자, 사울은요, 주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갔다가 어떻게 됐나요? 주님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첫 번째는 주님을 만났고요. 자기가 부인하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이 뭐라고요? 일단은 주님을 만나야지 회개를 하든지 회심을 하든지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건 어디까지 내려온 믿음이다? 200까지 이른 믿음이다.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주님을 만났으면은 진짜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진짜 주님이 누구신가? 지금 사울은 빛이 비쳤고 땅에 엎드러졌고, 땅에 엎드러진 게 어떤 건가요? 내 교만이 다 없어진 겁니다. 땅에 엎드러졌다는 건 무릎을 꿇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린 겁니다. 나는 없어지고 이제 나는 누구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 표시가 땅에 엎드러지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무릎 꿇는 걸 어지간히도 싫어해요. 그죠? 그래서 입으로는 주님 믿습니다 그러는데,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납작 엎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주님이 자꾸만 회초리를 때리십니다. 너 뻣뻣이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목이 곧은 백성. 모세가 입에 달고 하던 이야기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말로는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행동은 아닙니다. 그죠?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예요. 가말리엘 문화가 어떤 거다 지금으로 하면 서울대예요.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집도 부자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나? 다소에서 아버지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낼 정도로 집안이 유복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계에 대해서 바리새인 지도자, 그 코스를 거친 사람이 누구다? 사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누구다?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나처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은 없어. 나처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뭐다? 내가 판단하기에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전부 사이비 이단이야. 그게 누구다? 예수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요? 아집이라고 그러죠. 아집. 고집하고 아집은 다릅니다. 고집은요,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집에 호응하는 동조 세력도 있습니다. 공감하는 사람도, 공감들을 형성해요. 근데 아집은 그게 아닙니다. 나 아닌 건 무조건 안 돼. 논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이 된든지 안 된든지 뱉어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시합니다.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게 아집입니다. 또 누구 떠오르네요. 그죠? 예. 그게 아집입니다. 그래서 이 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다행히 2000년 전 다메섹에서는 그 주동자가 어떻게 했나요? 회심하고 돌아서 가지고 소란이 없어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하루 남은 3일 동안 윤모 씨는 회심할 수 있을까요? 회심한다면 그냥 간단하게 덮여지냐 끝나잖아요. 회심한다면 가능성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돌멩이로도 이렇게 하시니까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그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잖아요. 3일 동안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것인가? 1905년 을사늑약 당시에는 그 조약에 반대해서 의병들이 일어났습니다. 의병의 주축이 누구였을까요? 처음에는
기득권에 있는 유생들, 선비들도 참여를 하는 그런 의병 집단이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기득권층 선비들은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남는 게 누구였다? 민초들, 서민들, 종들, 노비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의병이 조직되어 가지고 사실은 그 의병에 의해서 을사늑약에 대해서 대항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취소시키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병이. 지금 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을사 의병들이 필요합니다. 그 의병들이 누구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된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을 만나셨나요? 대답을 못 하세요. 예, 대답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시나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은 사회가 요명역골이 안 돼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주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말만 앞세우고 주님을 믿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도 안 한 겁니다. 특별히 정말로 거짓 선지자 말세에 설친다고 그랬는데 정광훈 같은 그런 사람들, 이 나라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린 주범, 기독교인들이 그걸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죄인은 미워해야 됩니다. 죄인은 미워하고 그리고 벌을 받아야 됩니다. 단 죄인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윤모 씨도 미워해서는 안 되고요. 김모 여사도 미워해서는 안 되고요. 거기에 동조하는 그 사람들도 미워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기도할 건 뭐다? 그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만은 그들이 지은 죄는 그냥 넘기지 마시고 죄값은 온당하게 치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마음은 을사년스러운데 그게 정말로 희망으로 바뀌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그리고 주님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주님을 만난 데 그치지 않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속속들이 알게 되는 그런 우리 가족 되시기를.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따르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을 통하여서, 사울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돼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국이 정말로 을신연스럽고 정말로 속이 답답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이것이 정말로 개구리가 움츠린 정말로 그 마지막 순간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추락 것이 없고 이제는 정말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그런 일만 남았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 주님 과거의 을사년처럼 그렇게 암울한 시기가 아니고 을사의병들처럼 아버지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를, 그리고 저희가 자유 대한민국에 그걸 수호하는 아버지 앞장선 의병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만 그들이 지은 그 죄가 온당하게 온전하게 아버지 처벌받을 수 있게 주님 이 상황을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